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이 두 가지 부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이 기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헬라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헬라인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니까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철학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찾으려고 일생을 시간을 보내는니다. 바울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복음 한번 제시 못하고 철학 논쟁에 빠져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이 제국 아래 식민지로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조차도 헬레니즘 속에 헬라 철학,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누가 더 지혜로운 사도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 밑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지혜롭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나는 참 내가 봐도 지혜롭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이것으로 따라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주가 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단 말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자꾸 멸망이 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인생이 자꾸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고 하냐?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롭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열매가 일어나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인생의 결과가 되는구나. 하나님한테는 상을 받는 것이고 후대들이 볼 때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오늘 3장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 틀을 닦는데 어떤 틀을
닦을 것인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닦을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이 틀이라야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을, 결국 마칠 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인생의 재앙 문제,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문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 지금도 속입니다. 육신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단에게 잡힌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 사단하고 관계없는 줄 아는데 더 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을 겁니다. 자, 이 지옥 문제, 인생은 말이죠, 나라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내가 지옥 나라 속에 있는가. 인생은 배경 싸움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인생의 이 틀을 닦아두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결론과 답을 내는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갖춘 자들, 이 사람들은 뭐죠? 그 위에 올바른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교회는 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굳이 교회 가야 신앙생활이 되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 스스로 지혜에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멸망당할 때는 왜 멸망당하는지를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는 믿는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올바르게 틀을 닦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싸우면 싸울수록 무너져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터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인생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충대충 해서 올라가면은 나중에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고 사건, 문제, 환경이 들이닥칠 때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세상의 경험으로 도저히 지탱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세웠기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들이쳤을 때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건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난 모른다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는 능력 문제가 아니고
기초 문제, 무엇으로 시작되는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로 이야기하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할 때 어떤 집은 떠내려가고 어떤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7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이 집이 든든하게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내리치고 해도 견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문제 와도 넘어질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단 말이 뭐냐?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뭘 행하려고 그래요. 뭘 행할 게 없어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행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가 행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더라도 파운데이션이 올바르게 안 돼 있으니 열심히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24절, 2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디에 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내리치고 인간의 한계가 오고 그때마다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보고 행한다 그래요. 이거 믿지 않고 자꾸 뭘 행한다.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행하는 만큼 무너진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우리 인생에 싸우는 만큼 열매가 생겨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열매가 있어야지. 하는 일마다 쭉쭉 무너져 버리고. 왜 그러냐? 자기 지혜를 믿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지혜를 믿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저주, 재앙,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 육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심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빌딩은 쌓을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학력은 올라갈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 사단이 여전히 붙잡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이 고달프다. 기초를 잘못 둔 겁니다. 열심히 가열차게 덜 사는 문제가 아니고 기초를 다른 데 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몸부림치느냐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주춧돌을 쌓느냐, 파운데이션을 쌓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기초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는데 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당연히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형통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형통해요. 왜 그렇습니까? 파운데이션을 그리스도에 뒀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돌아오면은 이 불로소 시험을 내릴 때, 이 불로소 말이죠. 집을 짓는데 불로소 시험을 뗄 때, 근데 보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 심판이 왔을 때 안 타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 터 위에 풀이나 집, 나무를 해놓으면 어떻게 불 오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 말은 가난한 자, 돈 많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뭘로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불심판이 내렸을 때, 불이 왔을 때 집이 안 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사단이 공격하고 재앙이 공격할 때 거기 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냐? 없어질, 타도 타지 않는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돈으로 세워지고 인생을 사람의 지식으로 기초를 놓고 인생을 성공으로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은 확 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며 재앙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깁니까? 지금도 전 세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을 어째서 성공, 돈,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뭘 이야기하냐? 그것으로 백날을 해봐도 인생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은 보석은 뭐냐? 뭐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리스도에서 시작돼서 올라오는 것. 그것은 마귀가 무너뜨리려도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이 뺏어가려도 뺏어갈 수 없고 그건 뭐죠? 영원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물질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망할 것이고, 왜냐?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증거로 그것 때문에 망해요. 지식이 나쁜 게 아니라 지식 가지고 인생이 된다고 의지하고 어떻게 쓰니까 그걸 믿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을 믿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열심,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자기 열심 하면은 그걸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열심이 나쁘냐? 그걸 의지하지 마란 말입니다. 뭘 의지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성실 좋은 겁니다.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성실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실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이 폭풍과 몰아칠 때 그 성실감으로 못 이겨냅니다. 그리스도로 나오는 성실,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이것만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사단이 몰아칠 때 그것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 그럽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도 그래도 다 배해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 환란이 오고 인생에 문제가 오고 인생이 뭐가 올 때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 거룩한 시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를 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그걸 보고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흩어진 자. 성경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사단이 역사하고 재앙이 몰아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 누구냐?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둔 자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이런 사람들만 열매를 맺고요. 이런 사람들만 형통케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만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실컷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을 다른 데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다른 데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는 게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혼, 생명, 이것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헌신, 헌금,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전도, 교회 건축,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헌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이 공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영적인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게 자라는 데 쓰이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위신과 이걸 위해서 한다? 없어요.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너는 우쭐대면서 이미 우쭐대는 상을 받았다. 이미 너는 너에게 남는 게 없다. 너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기초 토대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체면을 걸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남보다 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바울, 아볼로 누가 더 말씀 잘 가르치고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 지금 싸움하고 일어났어요. 예수는 어디 간 거 없고, 예수는 어디 간 거 없고, 사람 자랑만. 왜? 사람 자랑도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말씀을 잘 쪼개냐, 누가 더 말씀을 잘 풀어내냐,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일들이 헤게모니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파운데이션이 뭐로 돼 있냐? 그리스도로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잘 돌아갈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교회가 되는 줄 알고, 교회 하면은 뭐 이런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이는 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지혜롭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죠? 그걸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 그걸 뭔가 배우려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경험을 민다든지 책 그 세상에서 그 몇 줄 읽고 그거 따라 인생을 따라간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불로 심판을 내릴 때, 인생에 환란이 쳐들어올 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 봉사, 세상 공부, 직업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공부하는 게 인생의 건축이 돼야 돼요. 사업하는 게 인생의 건축이 돼야 돼요. 왜냐? 남을 것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시간 보내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남지 않아요. 왜냐?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군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공부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 했습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가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말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선동하고, 교회란 말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경험 많고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어리석은 자 누구냐? 그런 사람에게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많이 배워서 똑똑해요. 그럼 많이 배운 거지. 근데 그걸 의지하면 그걸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그걸 의지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왜 그 사람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자, 모래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면, 자기는 모래 위에 세운 자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제 올 때마다 왔다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뭔가 자꾸 부족해요.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그리스도를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가서 거기에다가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지. 그런데 왜 사람을 쫓아가냐고, 왜 사람의 말을 자꾸 들고 가려고 하냐고, 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왜 의지하냐고.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신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뭘 아니 행했냐?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 말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건데, 이 말은 예수 영접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영접하고 삶은 자기 기초 위에 자기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은지 오래된지 그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몇 대에 걸쳐서 믿는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 인생이 파운데이션이, 모퉁이, 코너스톤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우리하고 달라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게 사각형으로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 직사각형이든 그냥 사각형이 짓는다 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모서리에 큰 돌을 하나 놓습니다. 이걸 따라, 벽을 따라 돌을 쌓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모퉁이 돌. 여기 없으면 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하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이 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는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래 위에 쌓은 거지. 그러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인생이 무너지냐? 그리스도 위에 쌓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왜 열심히 하면서 인생이 자꾸 멸망되냐? 그리스도 위에 쌓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벽을 따라 주춧돌을 놓고 지붕을 올리고 이래야 어떡합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 위에 쌓아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의 1편에 보니까 복 없는 자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놓고도 복을 걷어차는 사람 누구냐?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 사람의 꾀가 뭐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좀 지혜로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보다 좀 지혜로울 뿐이지 그게 말씀입니까? 사람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요? 악인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악인들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게 악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성공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 이런 걸 아주 무시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왜냐?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예배 같은 거, 말씀 훈련 이런 거 아주 무시해버려요. 왜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내 육신의 편리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예배하고 관계없습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머리 돌립니다. 왜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왜냐?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무너져요. 한 가문이. 자,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본인이 오만한 자리인지는 몰라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3장 12절에 불이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나무, 풀, 지피 타버려버려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오직의 공부, 오직의 사업, 오직의 봉사, 오직의 헌신,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이 남아있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눈치를 보고, 아, 나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 그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난 모르겠다 그래요. 나 네 얼마인지 난 몰라. 받은 적이 없어. 네 사람 앞에서 눈치 보고 니를 위해서, 네 위신을 위해서 한 거지. 네. 자,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나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며 무너지며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너희 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쳤어요. 복수. 교회 전체 같으면 집합명사로 단수를 쓸 건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니, 영적인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니, 이 생명에서 시작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은,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생명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든지 자신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야망을 위하든지 이런 것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대신 거기서부터 나와서 응답받고 나오는 것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늘 성전을 더럽힌다, 이 말은 교회 청소 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빌딩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냐? 그리스도가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 자기 꾀, 자기 경험, 자기를 위한 이런 거가 더럽히는 거야. 더럽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옆에 사람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건네고 그냥 옆에 오기로 오라 했는데 아무 이 사람 이스라엘 안 하는 사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안 하는 사람,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방법, 세상적인 책 읽고 그거 따라가고 사람들 자기 멘토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데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한다 그랬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냐? 왜 오늘날 성도들이 맥없이 현장에서 무너지냐? 기초를 다른 데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게 한 게 아니고 파운데이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로 기초로 둔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 초대 교회를 보면은 알아요.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적으로는 아주 볼품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안 보여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제일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힘이 없고 덜 떨어진 교회로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인들 한 120명 되는 저 무리들, 저것들 뭐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고 이 해결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이분은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시다. 이걸로 결론 난 사람들. 근데 딱 보면 사람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도 별로 많이 못한 것 같고. 이 말은 공부 못하면 하나님 사용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 못한 놈을 사용 안 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자,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를 사용하지.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인간에 있다 없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 사람은 사용 못해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며 이 그리스도로 인생이 끝난 거야. 이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꽂혀요. 이상하게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을 갖다 꽂아주는 거예요. 이제. 왜냐? 하나님이 살아서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뭐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의지하냐? 다른 걸 의지하니까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초조, 정신문제, 육신문제까지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염려가 오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는 염려가 사라져요. 왜냐?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말씀을 갖다 줘요. 성취될 말씀을 갖다 줘요. 되어질 말씀을 갖다 꽂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따라 붙어요. 왜냐?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교회 세우고 생명 살리고 지금 세계복음화 하려는 이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갖다 주거든요.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요. 성경 공부해서 머리를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공부해가지고 감람산을 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경험 참고해야 되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격, 나는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인생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나쁠 건 없지만은 인생 무너져요.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되어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인생이 앞으로 되어져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가 따라붙어요. 왜냐?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갖다 줘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에 사람을 갖다 붙여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고 하늘 보호자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 보호자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다 준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만남, 모든 만남 속에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억만 가지 문제 이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답은 그리스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뭐 맞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스터 키가 있으면은 아파트 키 따로, 자동차 키 따로, 뭐 무슨 키 따로 아니잖아요. 마스터 키 있으면 다 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이게 마스터 키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이것도 문제고, 이것 좀 풀리면 저게 또 문제고. 왜냐? 마스터 키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항상 답입니다. 그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나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무너진 이야기. 전부 그 문제의 답이 누구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이요, 답. 이런 가정, 이런 산업, 이런 여러분 지역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을 두고 모든 여러분의 삶이 열매 있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삶,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그런 삶 위에 영적인 생명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생명 위에 우리의 인생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그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불로 심판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남아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13